아멘. 오늘은 이제 산업선교회의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직장을 가지거나 사업을 하는 신앙인들의 현장입니다. 그냥 직장 다니고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 선교사로 이 마인드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를 깨달은 산업인하고 선교를 못 깨달은 직장인 사업가가 있단 말이지. 이거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선교나 전도를 깨닫지 못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우리 산업 선교는 이제 비즈니스 선교, BM이라고 하는데, 비즈니스 미셔너리인데, 선교를 깨달은 산업인하고 선교를 깨닫지 못한 산업인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선교를 깨닫는 직장인들, 사업가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업선교에 대한 이 헌신예배는 그런 메시지를 하는 날입니다. 이 산업선교는 남자만 하는 것이 아니겠죠. 여자들도 다 산업인이면 다 산업선교이기 때문에 남녀 구분 없이 직장 다니는 여성 산업인, 또 사업하는 여성 산업인, 사업하는 직장 다니는 남성 산업인이 다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선교를 깨닫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선교를 깨닫고 계시는가요? 이런 부분도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전에 옛날에 그 TV를 하나 봤는데 스님이 나오더라고요. 스님이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봤는데 뭐가 나왔냐면, 절에서, 대부도에서 어떤 중이 스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키우고 있더라고. 열 몇 명이. 그리고 키우는 거 TV가 나왔어. 그래서 제가 어떤 걸 깨닫냐면요, 순간 충격을 받았어. 저 스님 밑에 아이들이 고마가 자라면은 그 아이는 평생 절에 대한 헌신과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스님이 될 수도 있고 불교의 신봉자가 된다. 이거 깨닫고 충격을 먹었어. 저 애들은 뺏을 수가 없는 거야. 저 애들은 평생 은혜 받았기 때문에. 선교가 뭐냐면 바로 그런 거야. 근데 그걸 돌아보고 저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뭐 전도하고 선교니까 뭐 전도하고 뭐 회에서 아까 선교하는 건 줄 알았는데, 선교라는 거를 그때 알았어. 아이들을 키우면은 그 아이들을 복음을 심고, 특히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 죽어가는 아이들이 전부 미혼모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목회자의 가정이나 성도의 가정에서 복음을 깨닫고 은혜 받고 신앙이 된다면은 이것은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이 그를 잡아가지고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끌고 가는데, 이것은 아이들을 복음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창세기 3장의 현장에 사단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거예요. 흑암을 꺾는 거예요. 마귀가 충격 맞는 거예요. 흑암을 딱 꺾어버리는 엄청난 한 수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평생 불신자로 자라나고 영적 문제로 자라고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서 아마 불량자가 될 수도 있고 타락한 아이가 될 수 있고 대물림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그 물줄기, 영적 물줄기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의 강물 위에 배를 띄우고 그 배에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배를 띄워서 간다는 것은 엄청난 선교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 입양을 통해서 선교를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말하기를, 아니 목회에 전념하지 왜 애들을 데려다가 키우냐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화가 났어요. 뭘 또 오버가냐면, 저 사람들은 선교를 못 깨달은 것입니다. 저 사람은 선교를 못 깨달은 겁니다. 무슨 목회를 하는 것이 선교인 줄 아는데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선교임을 알아야 한다. 제가 근데 거기가 전도를 강조하는 단체예요. 내가 황당하다. 이 사람은 다문히 착각하고 있구나. 선교 중에 선교가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선교를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죠. 전 여러분들에게
뭐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것보다도 저는 자녀들이 있다는 자체가, 많다는 자체가 성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슬람은 제가 생각할 때 전도하러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기독교 말고도 다른 타종교에서도 가장 선교 활동이 왕성하고 숫자가 늘어난 단체가 뭐냐면 이슬람입니다. 몇 년 전인데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 자연 증식이에요. 자연이 증식하는 자연이. 결혼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이슬람은 외국에 들어와가지고 타국의 여자들하고 만나서 연애해서 무조건 타국 여자들은 이슬람 법에서 자국의 이슬람을 믿는 것으로 정해주고 안 믿으면 죽는 거야. 그렇게 되기로 정해가지고, 그리고 또 미안한 얘기지만은 여자를 다처를 두는 거죠. 그러면 여자들 중에서 애들이 막 나오니까 전부 다가 이슬람이 되는 거야. 그게 증식이야. 그게 아기들을 많이 낳는 전도법인 거지. 그래가지고 기독교는 안 낳고 다른 종교는 많이 낳아. 그러면 5년이고 10년이 가면 완전히 인구 증가해서 성교의 퍼센티지가 확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전도를 깨닫고 성교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안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요셉 지도자 학교를 세워서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 성장해가지고 세계의 기근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한 사람만 일어나도 세계가 충격을 받고 세계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다수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대안학교를 통해서 요셉 같은 인물이 나오기로 합니다. 그래서 계속 요셉을 연구해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지.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 도덕적인 모랄 파워도 있었지. 요셉은 스피릿 파워, 영성도 있었지. 요셉은 또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풍년과 흉년을 잘 조절해서 기근으로 이 쌀을 풀고 쌀을 걷고 풀고 또 토지법을 개혁해가지고 땅을 사들이는 탁월한 걸 가지고 이게 잘 갖춘 사람입니다. 요셉은 노예였는데 또 노예가 건강한 사람입니다. 체력도 좋고 그리고 유혹도 안 당하고 여러분 지성도 있고 영성도 있고 잘 인내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또 인내하고 인간관계도 좋아요. 인간관계를 좋아가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통해서 전부 다가 앞길이 열린 사람입니다. 참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 대안학교를 요셉 지도자 학교라고 세운 이유는 하나의 그 모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학교를 후원하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16일 날 대안학교에 잔금이 치러졌어요. 이제 큰나무교회 이름으로 이제 등기 서류를 지급 작업하고 이제 법무사가 등기 서류를 완성하면 큰나무교회 이름으로 골드클레 상가는 소속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재림한 날까지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일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헌신하고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바로 여러분이 헌신한 모든 것들이 바로 성교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허락하신다면은 옆에 것도 계속 매입을 하고 이제 앞으로 하나 허락하시면 땅도 사서 부지도 사서 이제 운영하게 될 것이고 유치원과 대안학교와 미드스쿨과 이런 부분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학교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국제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인터내셔널 학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그런 일을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이 바로 성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선교 단체들이 있는데 중국 선교회가 있죠. 우리가 이제 해외에 꼭 중국에 가서만 선교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한국에 들어오 있는 중국 교포들, 우리 한족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선교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산업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식주인 가룟가 나오죠. 식주인 가룟는 주로 이제 그 당시 선교사들, 손해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막 전도하다가 올 때 정처가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이게 없을 때 식주인 가룟가
장리에 돈을 풀어가지고 그들을 대접하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양식을 제공했던 것이 바로 식주인 가룟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따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 주일마다 중식하시는 분들의 헌신을 우리 식주인 가룟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생일 때나 명절 때에 헌신함으로써 성도들을 대접하는 그러한 유래가 된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브리스길라는 여자고 아굴라가 남자인데 남자가 데려갔어요. 여자가 좀 파워가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부부가 됐는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천막을 치는 건축업을 그 당시에 건축을 한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바로 선교사 바울을 여행 경비라든가 또 선교 사역에 필요한 양식과 모든 이 후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산업 선교의 역할입니다. 돈을 벌어서 전도자가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의 양식과 집과 주택과 이 모든 것들을 후원하는 것이 바로 산업 선교인의 역할인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 아시죠? 총독 스룹바벨, 정치인입니다. 성전 재건할 때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과, 총독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 당시에 바벨론에서 유대를 맡으라고 맡겨준 바로 스룹바벨 유대인이 있다는 그 바벨론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스룹바벨과 함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합쳐서 그 당시에 성전 재건이라는 중요한 영적 개혁을 위한 그러한 도구로 총독이 쓰임 받은 것이죠. 이 스룹바벨이 바로 뭐냐면 바로 산업 성교 회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국내 대신 오바댜에 대해서, 이분이 바로 산업 선교 회원이 있는 거죠. 선교를 깨달은 산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평신도로서 바로 아합 왕궁의 바로 왕궁을 책임지는 그러한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바다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바다는 이름이 원래는 오바디야입니다. 오바디야. O-B-I-D-I-A-야, H입니다. 오바디야. 이걸 합해서 오바디야 그럽니다. 오바디야가 오바디야로. 근데 오바다는 이름이 성경에 8명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오바다서를 쓴 선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오바다는 또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오바다서를 쓴 사람이 아니고 바로 그 사람은 후에 사람이고, 이 오바다는 이 국내에 계시는 왕궁에 일하는 사람이지 선지서 책을 쓴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찾아보니까 같은 사람인지 했더니 아니고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오바댜라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의 종이란 뜻이에요. 여호와의 종. 또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그래서 이름이 참 좋죠. 우리 오홍렬 장로님도 오신데 아들을 또 다시 낳으면은 오바다라고 지세요. 제가 참고로 그냥 소스 마시는 겁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오바다. 좋네. 여호와의 종. 근데 오바다인데 약간 섞어서 그냥 오바다.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오바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이름 하나 없습니다. 좀 특이하게 오바다.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거나. 그러면 이 오바다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 잊지 마시고, 오바다서를 기록한 사람하고 다른 동명이인이다. 그 사람은 선지자고 이 사람은 바로 청하대나 뭐 이렇게 백악관처럼 왕궁에 있었던 살림을 도맡은 실력 있는 능력자다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섬기는 국내 대신이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왕을 3절에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바다의 중요성은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합이라는 반기독교적인 바알 아스타라상을 섬기는 사람 밑에 왕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걸 싫어하는 사람의 직장 상사예요. 예? 사장님이, 쉽게 말하면 회장님이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기는 무당 같은 사람이라는 거지. 근데 그 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측근인 오바다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많은 신앙인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 권력자 밑에서,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 밑에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지요.
흔히 교회를 다니는 남편들에게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주일 성수해야지. 왜 또 그렇게 술을 먹고 또 그러고 그래? 아니 또 오늘 이번에 어디 갔어? 남편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 뭐 괜히 뭐 쉬는 직장 다니는 줄 알아? 나도 알고 있어. 교회 다녀야 되고 주일 성수하려야 되고 기도하는 줄 알아. 근데 직장 생활이 뭔지 알아?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상사가 나를 얼마나 지금 노려보고 있고 내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 신앙생활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왜 괜히 술 먹는 줄 알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럴 수 있죠. 왜 핑계 댈까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기독교적이고 상사가 예수하면 불교신자고 회장님이 지금 예수하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간신히 지금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얘기도 못하는 거야. 이럴 때 아내는 화가 날 수 있죠. 그런 사람에게 오바다는 모델적인 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바다는요, 그 아합이라는 이세벨이라는 악독한 여자의 황제 아합이라 황제 밑에서 하나님을 드러낸 사람이거든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우린 여러분이요, 내 상사와 내 주변이 신앙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못할 것이라고 하는 착오와 그런 편견을 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은 여러분, 이 오바다가 100명을 몰래 숨긴 거를 아합이 다 알고 있었어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다 알고 있다는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 왜 그랬을까? 근데 왜 오바다를 안 죽였을까?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어쨌거나 두 번째 부분은 3절에 보면은 오바다는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아합이 안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자라. 근데 그냥 경외도 아니야. 지극히 아주 지성을 다해서 극진하게 특별하게 여호와를 경외한 자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쉽지 않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저희 거박하겠지만 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 차요. 저는 개척교회 때부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을까? 내가 주의 종으로서 부족하고 못난데 어떻게 해야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기여할까? 할 때 제가 고백한 적이 있어요. 나는 돈도 없고 지하실에서 1,300만 원 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마음. 적어도 땅 한 평이라도 나는 이 땅을 우리 주님의 것으로 들여서 거기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이 벅차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난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한 평이라도 10평이라도 어쨌거나 내 힘을 다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몸부림치면은 그거를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제 이름이 아닌 이정원의 이름이 아닌 큰 나무 교회 이름으로 딱 등록을 시켜가지고 영원히 내가 죽더라도 그 땅은 주님의 것으로 남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상가를 안 가고 땅을 샀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기쁘게 보셔서 그렇게 계속 갔더니 몇 번 걸쳐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땅 700평 땅을 종교부지를 딱 선물로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더 좋은 땅 갖고 있는 분도 많지만은 정말 저는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공원이 있죠. 주차장이 있죠. 이 서해안에 공원, 인천공항 한 30, 40분 갈 수 있죠. 이렇게 대한민국 땅에 좁은 땅덩어리 땅에 그래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뭐 내 것입니까? 나 팔 수도 없는 거, 내가 갈 수도 없는 겁니다. 여기 뭡니까? 내가 죽어도 주님 재림 날까지 영원히 뭐야?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라 이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 근나무교회 성도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함께 역사를 이룬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왜 그렇게 줬을까?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큰나무 공동체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너무 기쁘셔가지고 하나님 드디어 징조가 보이죠. 큰 비의 소리가 오잖아. 큰 비의 소리가 오나이다. 지금 엄청난 큰 비의 소리가 지금 여기 오는데 바로 여기 콜드클레 상가가 큰 비가 올 징조야. 여러분 큰 비가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앞으로 저게 시작입니다. 계속 보세요. 우리는 계속 갑니다. 늘리고 늘려서 또 땅 사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학교가 세워질 거예요.
아멘. 큰 비의 소리를 듣는 엘리야 같은 큰 비의 소리가 오나이다. 그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셔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이걸 중요한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지.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1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비밀이 나와요. 자, 12절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다. 그 뒤에 보면 여기 나와요.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종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늦게 예수 믿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체질이라는 거, 체질. 근데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받은 아이들은 그 이후에 먼저 무엇이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삶과 환경과 어려움이 와도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먼저 자리를 선수를 쳤기 때문에 그걸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자리를 차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어렸을 때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 사람들은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다른 것들이 뺏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어릴 때부터 대안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유치원 교육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태아 교육이 중요하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바로 엄마가 태증 교육, 태아 교육이 중요하다.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가를 불러주고 엄마가 아이하고 대화하면서 아이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태아교육, 태교육이라, 태교육. 찬송가를 들려주고 엄마가 기도해주고 엄마가 말씀을 읽어주는 것이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면 아기를 갖기 전부터, 신혼부부 전부터도 벌써 그런 태교 교육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엄마 아빠가 먼저 영적인 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임신을 해야 한다. 임신 중에도 태교하고 아기 낳아서도 태교, 계속적으로 산후에도 교육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유치원 세우는 게 잘한 거예요. 교회마다 여러분 성교원이 전부 말살됐습니다. 성교원 전부 공교육의 애들 정부에서 지원한다 가지고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도님들은 가치를 알아가지고 그렇게 정부에서 여러분이 유아원, 유치원에 돈을 준 거를 거부하고라도 돈을 내서라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을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가치인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처음에 우려했죠. 목사님 아이들 전부 어린이집에 다 가는데 거기는 그냥 돈 주는데, 그러세요. 근데 그래도 저는 사명 가지고 몇 명을 좋으니까 헌신된 교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 성교원을 세워서 영적인 복음을 어릴 때부터 심어야 된다. 주일학교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대안교육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중간에 걸쳤는데 사실은 정말 우리가 깊은 것은 나중에 좀 더 커지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을 다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역량이 부족해서 지금 그냥 한 단계를 건너뛰는 거지만 사이를 메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은 교육 시스템과 장소가 부족하고 앞으로 교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왔을 때 다 생각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전 공교육을 초등학교 때 다 잡아가지고 전부 검정고시 보고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잡아가지고 애들을 완전히 엘리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세상에 맡길 수가 없어. 우리는 세상에 맡겨. 세상은 완전히 엉망이야. 오직 교회만이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상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들을 후원하기 위한 그 기본적인 시스템들을 만들려고 지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국청협, 그리고 부동산 투자사든가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해서 계속 물질 후원이 들어가서 보편적인 아이들이 돈이 없어도 다닐 수 있는 아이. 할렐루야. 여러분 기족 학교는 안 된다. 그 특별한 돈 많이 들어간 학교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거는 전도가 아니고 성교가 아니라 누구나 올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제 취지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의 꿈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오바다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 것은 바로 뭡니까?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만나고 어려운 걸 만나도 아합이란 밑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 속에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여러분 물질을 드리고 헌신할 때 여러분이 그 효과가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조금씩 우리가 이제 성교원도 후원 금액을 늘렸어요. 그리고 대안학교 교육도 조금씩 늘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뭐 몇백이 나가는데 조금씩 늘려가지고 계속적으로 후원하고 여러분이 헌신한 모든 것들은 따로 대안헌금으로 해서 학교에 다 쓰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100명의 선지자를 죽을 지경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이 목사들을 다 선교사들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 죽여내서 또 죽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100명을 몰래 끄집어내 가지고 50명씩 나눠서 몰래 굴 속에다가 숨기고 양식 떡과 물을 줬다는 거죠.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 제가 좀 조사를 좀 하다 못했는데 몇 년 정도 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건 조사 못했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아합한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말하고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시돈으로 가버렸거든요. 그거 못 찾은 거거든요. 근데 그 3년이에요, 3년. 그러면 그때부터 아마 열받아가지고 아합이 주의 종들을 잡아 죽였다고 생각하면은 뭐 2년이나 3년 동안일 건데 그때 주의 종들을 국내에 계신 오바다가 100명을 갖다가 몰래 50명씩 나눠서 굴 속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는 거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100명을 둘로 나눠가지고 매일매일 떡을 먹였다? 몇 년 동안 1년이 2년이 알 수 없지만 오랜 세월을 먹였다는 것은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거야. 이게 바로 산업선교의 역할인 거죠. 한 시대에 죽어가는 주의 종들을, 죽을 수 있는 종들을 자기의 권력과 그리고 인맥과 그리고 물질을 투여해서 100명의 주의 종들을 굴 속에 50명을 수용하는 굴이 어디 있을까? 사막일까? 그럼 그걸 조달할 때 멀리 가서 이동할 때 혼자 해서 인원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 양식은 얼마나 될까? 계산이 안 나와. 나 계산 못 해봤어. 100명을 매일매일 하루 3끼를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2년 동안 이 오바다가 엄청난 헌신을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오바다 때문에 100명의 목사님들이 선교사다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오바다 같은 산업선교에 나와서 주의 종들을 살리는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들, 한업인들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참 목사님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시험을 든대요. 목회자가 집을 사면은요, 왜 집 사냐 그런대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인간 아닙니까? 저는 집에서 살지 않고 거지같이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해 가요? 이해 안 가죠, 그렇죠? 여러분 어찌 그럴 수 있냐고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한업인들은 목사님이 좋은 집에 살고 정말 불편하지 않도록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산업인이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건 여러분이 성경을 못 깨닫고 다른 거에 잡혀있는 사람이요. 제가 볼 때 이거 엄청난 문제,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게 옵니다. 여러분, 우리 오바다 어떻습니까? 주의 종들을 100명을 갖다가 먹여 살렸다 이 말이에요. 산업인들은요, 우리 교육자들을 살려야 되고 잘 돌봐야 됩니다. 성미를 우리가 성미를 드리지만은 쌀이 떨어졌는지, 혹시 경제가 어려운지, 아니면 학비는 잘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부교육자들을 돌봐야 된다. 이들은 여러분 따로 직장을 갖지 않고 교회를 하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우리 부교육자들이 혹시 걱정되는 일이 없도록, 먹고 산 일에 걱정 없도록, 아버지 애 키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오바다는 왕가는 원수지가 아닌 엘리야가 왕가는 원수지가 아닌데 그 엘리야의 제자였다는 거죠. 여기서 제자인데요, 7절에 보니까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래서 내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자가 바로 오바다입니다. 직장 상사는 아합이고 영적으로 스승은 엘리야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왜 왕은 오바다를 엘리야의 제자임을 안 쓰면 내가 미워하는 제자니까 저놈도 죽여야 되지 않는데 왜 안 죽였을까? 여기에 산업선교의 비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이고 싶어도 오바다는 왕에게 국내에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속으로는 저놈을 죽이고 싶어, 치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이 아직까지 내 왕의 일을 할 때 필요한 존재라면 살린다고. 여러분 어떤 영화나 이런 걸 보면요, 의논합니다. 신하가 어떤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저놈은 누구 편입니다 했더니 아직은 때가 아니야. 쟤는 죽이면 안 돼. 나중에 죽일 거야. 살려야 돼. 다 죽이고 싶은데 아직 필요해서 안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자들의 생각은
자기 유익을 따라서 이미 다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필요에 따라서 적도 이용해 먹는 것이, 그리고 나중에 치는 것이 바로 불신자입니다. 아마 오바다가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오바다도 이걸 알고 있죠. 오바다가 어떤 말을 하냐면 왕이 100명을 숨긴 거, 자기가 숨긴 거를 모르는 줄 알았어요? 알고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12절을 보세요.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엘리야 100명을 숨긴 거를 자기 주에게도 아합에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안 죽였을까? 너 이렇게 했지? 일로 와 이놈아, 당장 목을 쳐가 아니라 왜 그럴까? 그만큼 오바다는 아합 왕에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알고도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엘리야가 나중에 이제 당신이 여기 있다고 만나게 할 때 당신이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끌고 가면은 또 거짓말하면 그때는 날 죽일지 모르니까 또 그렇게 당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말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바다가 왜 죽지 않았냐면은 비록 적의 제자라 할지라도 오바다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을 치고 싶어도, 자기를 안 맞아서 보내고 싶어도 여러분이 능력 있고 필요한 존재라면은 여러분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 산업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상사가 회장이 불교 신자인데 기독교인인데 저놈 쳐버려 그래도 불교 신자 너 아닙니다. 저 사람 굉장히 중요한 전문가입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자가 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요, 마지막 6번째로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합 왕 곁에 있으면서 엘리야를 도운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과 하나님의 종의 다리 브릿지 역할을 한 사람이 오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오바다가 갈멜산 전쟁을 주선했습니다. 바로 전달자죠. 엘리야가 왕에게 만나게 하라. 만났습니다. 왕이여, 내가 당신하고 하나님 누가 참신인지 싸우겠습니다 할 때 그런 전달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 모든 것을 연결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바다였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에게도 뭐가 필요하냐면요, 저랑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 연결될 중간 그룹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정치인, 이번에 정치인 하나를 만났죠. 앞으로 어떨 지 모르지만은 국회의원을 만나고 시의원을 만나고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앞으로 대안학교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법무사도 만나야 되고요, 전문 변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문제를 자문하는 사람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다 알고 있으면서 앞으로 행사할 때마다 국회의원들을 부르고 후원 그룹들을 만들고 유력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혹시 법적인 문제가 아이들이 사고를 쳤을 때 경찰서장도 만나야 하고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도 협력을 구할 때 그 부분 때문에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한 사람이 산업인이라, 거기에 관련된 산업인이 저랑 불신자라도 연결할 수 있는 중간 그룹이 오바다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를 끌고 어디를 데려가는 거죠. 목사님, 저기 공장에 있는 회장님이 있는데요, 목사님 제가 소개했는데 만나실래요? 오케이, 만나는 거지. 그럼 그 사람하고 저랑 만나가지고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MOU가 맺는 거지. 할렐루야. 앞으로 MOU 많이 맺어야 됩니다. 태권도장 맺어야 되고 음악학원 맺어야 되고 많이 유력한 데를 맺어서 우리가 단체에 못하더라도 글로 가서 금액을 싸게 해가지고 아이들 다 가르치도록 지금 다 연결시킬 거예요. 할렐루야. 11월 14일 날은 CTS 방송에 제가 예배 드리러 갑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거기 직원들 얼마 될지 모르지만 아침 예배를 제가 인도하러 가는데, 거기서 중요한 지금 설교를 구상, 어떤 설교할까, 진실함으로 내가 왜 대안학교를 해야 될 이유인지에 대한 거를 지금 어떤 걸 할지를 생각하는데, 솔직하게 너무 또 부담스럽지 않고 이렇게 뭔가 있는 그대로를 하면 통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거나 그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지금. 하여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지 여러분도 기도하셔서 어떻게 될지 여러분이 많이 인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는 뭐냐면 바로 세상하고 아합과 바로 엘리야랑 연결된 중간 다리였다 하는 거, 그런 것이 산업인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연결고리가 있으면 저를 많이 연결해서
연결시키기를 바랍니다. 혹시 회사 사장이면은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여러분 국청협 브로시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빨리 요새대학교 브로셔를 만들어라. 학교를 소개하는 걸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연결할 때 그 자료를 갖고 들어가게 하더라. 그래서 그것과 연결되면은 거기서 뭔가 이루어지니까 그 역할을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산업인들이 정치, 어떤 다른 어떤 부분 속에 산업인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자, 마지막 두 번째, 결론적으로 그럼 성교를 깨달은 산업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산업인들은 뭐 큰 거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은 자기 산업의 현장에서 믿음의 동역자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다니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 신실한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만나야 된다. 우리 여호수아를 오늘 통화를 했는데요, 6시부터 9시까지 휴대폰이 있대요. 근데 이번에 누구를 만났냐면요, 이름이, 성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솔몬을 만났어요. 솔몬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지. 아무개 솔몬인데 이 성은 모르겠어. 자기보다 먼저 들어간 일병을 다루는 사람인데 만났더니 너 이름이 여호수아 그러대요. 여호수아니까 교회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대화를 했대요. 아마 이름이 여호수아니까 이렇게 아마 관심 가지고 접촉을 한 것 같아. 이렇게 공동체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가든 어떤 거래처든 간에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하고 여러분이 겸손하게 잘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먼저 그 만나가지고 정치 얘기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한번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가르치려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되고, 깨달은 마음으로 이번에 우리 목사님 말씀 이건데 참 은혜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던져보는 거지. 그럼 그분도 저는 어느 교회 다니는데 이번 주 목사님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참 감사하죠 이렇더라고요. 이러면서, 아니면 또 제가 요새 신앙사적으로 하나 읽었는데 이런 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더니 이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알아들으면 서로가 만날 때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영적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만날 때, 여러분 근데 이런 걸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만나 예수님 집사고 장로고, 집사 장로도 몰라. 아무도 몰라. 신앙인도 몰라. 여러분 이게 넌센스입니다. 반드시 영적 교제를 통할 때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집에 와서는 그 형제와 산업인들을 놓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산업 현장에 그런 교제를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오늘날 혹시 가능하면 같이 모여서 잠깐 동안 1분, 5분 동안 기도 모임을 갖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산업선교가 해야 될 구체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축하할 일이 있을 때는 한 번쯤은 카톡을 올리거나, 또 선물 있으면 부담스럽지 않은 선물을 주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나누시는 것이 중요한 산업의 역할이다. 혹시 되면은요, 그 현장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지. 우리 함께 이 회사가 잘 되도록 우리 모임을 가져볼까요? 그러면 그래요, 집사님이 장로님 인도하세요. 그래가지고 조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산업인들은요, 먼저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22절 27절 보니까 마라의 쓴물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마라의 쓴물의 현장에, 산업 현장에 가면은 쓴물을 먹는 사람 많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거나 자식의 속을 썩이거나 경제가 어렵거나 수많은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주는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신앙의 말씀들이 그 사람에게는 단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걸 흔히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은혜로운 말과 은혜로운 분위기나 은혜로운 것을 풍기면 거기서 여러분들은 신망을 얻게 되고 여러분이 굉장한 은혜를 줄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전도물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산업인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절대로 표시를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좀 은혜를 끼치고 예수 향기를 좀 풍기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일에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헌신하는 산업인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바다는 정기적인 힘과 물적인 힘으로 100명을 숨기고 살렸다, 주의 종들을. 스룹바벨은 대장 여호수아 목사님과 함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했다. 여러분, 사도행 16장의 베베 집사님은 선교사들의 생활을 돌봐주는 여자 집사님이었다. 여러분, 또 우리가요, 여러분이
브리스를 아굴라 가이오 장로는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종들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안학교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읍시다. 물질인 사람은 물질로 호언하고, 어떤 분은 제가 알기는 중국어를 가지고 중국어를 아이들이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런 분들이 중요하죠. 영어를 잘합니까? 아니면 무슨 기타를 잘 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악기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향해서 혹시 교장 선생님에게 물어봐가지고 혹시 봉사할 것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필요하면은 이거 필요합니다 하면은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필요하고, 나는 수학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내가 영어를 잘해요, 혹시 내가 한 파트를 내가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봉사할 텐데 가능합니까? 라고 겸손히 물어보면은 여러분이 혹시 합당하면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거리낌이 없이 우리 아이들을 향한 은사를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들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산업인들의 결정적인 것은, 원래의 목적은 산업 선교 회원을 모으는 건데요, 산업 회원들이 후원금을 모아서 장학금을 모아가지고 장학금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큰 물질이 모아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후원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산업선교회가 활성화되는데,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 공동체예요. 유대인 공동체는 산업인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희석하죠. 막 1억 막 몇천억 막 이렇게 합니다.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걸 장학금을 만들어가지고 유대 청년들을 전부 좋은 대학에 다 보내줍니다. 청년들에게 다 도와줍니다. 이게 유대 공동체의 핵심인데 참 부러워요. 이게 우리가 기독교 하는 공동체들이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자기의 수입에 이거 갖다가 장학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 대안학교를 통해서 북체험을 통해서 지원해가지고 여러분이 아이들을 돕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우리의 꿈이거든요. 오늘 이런 일들이 산업선교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남녀 산업인들이 오바다처럼 실력을 가지고 주의 종을 돕는 산업선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불신자도 인정할 만큼 함부로 잊을 수 없을 만큼 유력하고 능력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이 산업인들이 주님의 종들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할 때 연결할 수 있는 브릿지 역할도 할 수 있는 산업인들이 다 되어져서 정말로 아버지 한 인생을 멋지고 아름다운 향기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산업선교원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